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읽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일반 문학이나 영화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도요 인용되거나 혹은 주제화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의 동쪽이라던가 카인의 후예, 금단의 열매, 바벨탑, 원제, 신락원, 복락원, 철로역정,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문학 작품들, 영화들은 성경의 내용이나 모티프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쓰여진 작품들이나 만들어진 영화들이지요. 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번하게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접하며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도저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비유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 속담으로 바꿔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개념으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싸움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납득하기 힘든 싸움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표현의 원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처음 마주친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마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군대에는 앞장서서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는 그런 특출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것이 그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냈던 골리앗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그의 키는 2m 60이 훨씬 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가 두른 갑옷의 무게만도 60kg가 훨씬 초과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온몸은 각종 보호 장구를 착용했고요. 각종 무기로 무장한, 그야말로 그 그를 상대하러 나간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기를 나와 한번 겨뤄보자, 나와 겨루고자 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큰 소리를 한번 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노라 급급했고요. 아무도 골리앗에게 얼굴조차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사기가 꺾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르렀던 어린 소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 보기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젊다는 것은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대 어린 소년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나선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17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은 양을 칠 때 입었던 평상복이었고요. 사울이 그에게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죠. 그런데 그 옷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거추장스럽고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웠죠. 다윗은 그 옷을 벗고는 평상복 차림으로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무기는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강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돌을 던질 때 쓰는 제구,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그런 제구, 이것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골리앗이 볼 때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런 다윗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골리앗이 볼 때는 참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아이를 내보냈을까? 아마 이스라엘도 한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조롱하며 비웃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46절 47절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46절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그 음성이 너무나도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영혼의 깊은 그 어떤 그 고민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곤고함과 고민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주제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는 그 설교였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평소에도 참 익숙한 본문이었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눈이 자꾸만 고정되어졌던 그런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4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본문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는 이라는 말과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골리앗입니다. 나는 다윗을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꾸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리앗은 난 크리스찬,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크리스찬, 우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본문을 읽어나가면 조금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은 무엇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이 무기를 삼았던 것을 오늘 우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으로 좀 비유하면 세상적인 방식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무기는 우리 신앙인의 방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무엇을 무기로 삼았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기로 삼았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고 그 앞에 섰지요? 물맷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물론 그의 손에는, 그가 찾던 제구에는 물맷돌이 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사용하고자 했던 무기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바로 그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 왜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은 너는 이라는 말과 나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즉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이며,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방식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으면 무엇이든 무슨 방법이든 개의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싸움은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너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러나 나는, 다윗에게는 분명한 그러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차별된 그 무엇, 그러나 그것이 다윗 고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방식, 내가 붙드는 원칙,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힘은 분명히 너와는 달라. 너가 나를 상대하는 방식과 내가 너를 상대하는 방식은 다를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돼.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제가 살아온 방식, 지금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 이 속에는 분명한 그러나가 있는가,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너는, 나는, 너는, 나는.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의 삶 속에는 이 그러나가 있는가, 이 그러나가 있는가. 그게 심각한 이 본문에 머물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너는, 그런데 나는은 아닌지, 안 믿는 너나 믿는 나나 그 사이에는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러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믿는 누군가가 믿는 나에게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뭐가 달라?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믿는 내가 안 믿는 너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거겠죠.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건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자 쓴 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그 복장이 좀 특이하니까 그분들을 이 어떤 그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 두 사람이 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잡히게 됐어요. 경찰은 신부 복장을 하고 있는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면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 과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과속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며 정중하게 예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이 경찰의 특별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잡혔던 신부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니까요. 그러자 경찰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티켓을 2장 끊겠습니다. 첫째는 과속한 것이고 둘째는 인원 초과입니다. 두 사람이 타야 되는 오토바이에 세 사람이 탔으니까 인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2장의 티켓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쓴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읽을수록 좋은 책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요, 1907년 감리교 선교사로 평생을 인도에서 사역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의 이력이 아주 특이한데요, 그는 그 마하트마 간디, 타구로와 같은 그 인도의 지성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고요. 미국 사람인데도 그리고 이분은 미국인이면서도 인도에 건너가서 그 간디가 주창했던 무저항주의에 참여하여 비폭력을 또 주창했던 그러한 운동에 헌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2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선출되기도 이렇게 노미네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추천되기도 했지만 결국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요. 1938년도 12월 10일자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바로 이 스탠리 존스를 이렇게 지명을 했고요. 1961년도에는 인도에서 간디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이 상을 주는 것은 참 특이했는데도
인도는 기꺼이 그에게 이 상을 수여를 했어요. 그는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열린 마음으로 인도인들의 평화와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책이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인 거죠. 여러분, 그가 인도에 있을 때 힌두교인 친구가 자신에게 한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힌두교인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듣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과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도는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참으로 도전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성 선교사가 주방에서 성서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극도로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한 힌두교 여성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더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 선교사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모임을 마치고 그 여성에게 왜 바깥에 나갔느냐, 혹시 흥미가 없어졌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힌두교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선생님의 운전기사에게 선생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선생님이 집에서도 정말 그렇게 사시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사는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들은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 사건을,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역시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로만의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책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재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일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창과 칼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진정한 회복. 세상은 우리를 통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79면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읽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당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고향을 떠나 신앙 때문에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그 대상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 베드로의 부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을 이어받는 인생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들려주고 소망하며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는 겁니까?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이어받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죠, 그죠? 복을 이어받는 인생, 복을 이어받는 인생. 부모의 복이 내게로 흘러오고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또 다른 세대를 이루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바라고 소망했던 꿈이고 축복이고 소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 이런 가정, 이런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인생,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의 방식인 창과 칼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함께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 삶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통해 복을 전수하는 그런 인생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고 칼과 창으로 나왔던 그가 바로 자신의 창과 칼로 멸망당하게 하셨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다윗을 통해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아 그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 복을 이어받는 인생, 오늘 그 아름다운 다짐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인생, 사역, 그리고 계획, 이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그러나 나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속에 너는, 그러나 나는, 그 그러나가 있었는가? 그 본문 앞에서 부끄럽고 그 본문 앞에서 나를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시선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너는,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러나를 붙들 수 있는 소망, 그리고 그러나로 나아갈 수 있는 갈망,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그 마음을 전하면서 이 소원이, 이 다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 그 영광이 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 속에 강렬하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방식과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것들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보여줬던, 분명히 선언했던 그 고백을 가슴에 담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너는, 그러나 나는, 그 분명한 그러나를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께 모든 성도들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우리 속에 충만케 찾아오심과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헤아려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이 세상에 보여줄 아름다운 신앙을 가슴에 담고 세상과 다른 그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복을 대르리어 허락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 꿈꾸는 미래 위에 그 은혜와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